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제가 아는 분이 그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액정이 깨져서 이 수리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분이 그 PC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것이죠. 이분이 하는 말이 그 핸드폰 수리비를 내야 되는데 때마침 지갑이 없고 또 핸드폰은 수리 중이라서 결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에게 대신 그 업체로 돈을 좀 송금해 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분은 저와 한 교회를 섬겼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에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셨고 또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던 아주 소중한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는 정말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전 이분의 연락을 그 연락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로 이 형이 돈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 송금을 하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형, 업체 계좌번호 좀 알려줘요. 그러나 때마침 저에게는 안타깝게도 그 원하는 액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보내도 될까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채팅창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저는 보통 이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할 때 그 사람의 이름과 동시에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그 관계를 꼭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학교에서 만났으면은 누구 학교, 이 사람을 어디 교회에서 만났으면은 누구 무슨 교회 이렇게 꼭 등록을 해 놓는데 이 형님에게 연락하려고 채팅창을 열었는데 프로필 사진이 똑같지만 서로 그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다른 또 다른 채팅창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이 형님의 카톡 계정이 해킹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전 이 형님에게 해킹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다른 사람들도 어느 누구 하나 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또 해킹 또는 사기는 정말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1%의 불안과 또 불안함을 노리고 있는 어떤 타인의 그 물질적인 탐욕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빈틈이 보였을 때 그 빈틈을 공략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해서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나 그들을 만난 뒤에 결과가 위험해서 조심하라고 하기보다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은 노략질을 하는 이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이리인지 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그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읽었던 이솝우화에 나왔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솝우화 안에 있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어딘가 달라서 어딘가 티가 나서 결국에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다른 부분들에는 다 양의 탈을 썼는데 결정적으로 손과 발은 하얗게 칠하지 못해서 밀가루를 바르지 못해서 정체가 들통나거나 이제는 모든 분장을 완벽하게 했는데 결국 이리의 그 늑대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숨기지 못해서 들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는 어딘가 다른 것이 분명하게 티가 나서 우리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어딘가 꼭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괜찮으신가요? 네네. 그럼 요 모니터만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에게 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티가 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티가 난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평소의 모습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구별하고 색출해내라 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누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지금 이 따스한 교회 안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해내라, 누구인지 찾아내고 색출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면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리를 알면 분명 우리와는 다를 것이라고, 분명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솝우화의 그 늑대 정도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걸릴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강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깨닫고 경험하고 아주 강한 결단을 하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강사님의 마음에 이제는 나도 스타 강사가 되어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문제는 겉모습이 노략질하는 일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은 것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이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강한 영빨이 그들을 골라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도는 분별하는 능력을 사모하라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다간 저 사람 뭔가 영적으로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대번에 듣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이 우리랑 뭔가 어느 부분이 조금 달라서 영적인 부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경계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섣부른 판단이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져라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서 서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서 열매로만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때에야,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야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뿌리를 내리고 같이 싹을 틔우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꽃이 피고 할 때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절대로 알지 못하다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에 비로소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그 전까지는 그들을 구분해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2,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이 복음이 내게 너무 소중하다고 말하고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말하고 또한 그 말한 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만약 그 마음속의 중심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결국에 이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대접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면 과연 누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있다면 우린 그 겉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심판의 날에 가서야 드러날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조심하고 삼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알 수 있어야 조심할 수 있고 또 삼가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설교 또는 책자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담겨있는 교리들이나 사상들을 파악해내는 것, 그 교리와 사상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것은 훈련이 가능하며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이단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 교단과 우리 교단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훈련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 글이나 말이나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지 영적인 직관만으로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영성이 좀 우리랑 다른 것 같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또 색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 중에서 골라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는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니까, 이 사회는 짐승사회와도 같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는 행위가 악하다고 하신 말씀인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이유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과 똑같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비판 속에서 중심을 지키라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또한 진주와 같은 내 중심을 돼지 같은 존재에게 주어서 돼지가 그것을 짓밟고 찢게 하지 말고 중심을 지켜서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란 좁은 길이 바른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사람들, 넓은 길로 오라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 내 중심을 뒤흔드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두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한 번 사는 거 더 큰 집, 더 화려한 집,
더 편의를 갖춘 그런 집을 짓기 위해 살라고 그렇게 내 중심을 뒤흔드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넓은 길로 가자고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화려한 집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자들 역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넓은 길로 유혹하고 화려한 집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결국엔 그 중심이 넓은 길을 향하고 있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넓은 길과 화려한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역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고난과 헌신이 아니라 성공과 풍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는 사람들, 섬길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섬기지 말고 편하게 누리고 즐기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유혹이 너무나 많을 것인데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복과 풍요와 안락함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속이는 사람들, 섬기기보다, 낮아지기보다 섬김을 받고 높아지라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편하게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는 것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양의 탈을 쓴 노력하는 일이인지 색출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색출해내었으나 결국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누가 일인지 알아내서 피해봐야,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정직한 방법으로 사는 것, 공짜보다는 성실히 일한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더욱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며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그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악 관련된 영상들이 메인 화면에 등장을 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와 관련된 영상들이 메인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상들,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없던 영상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일까요? 내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없던 영상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그 영상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영상들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관련된 것들이 가장 상단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계속해서 관심 목록에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거기에 갇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다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만 우리의 이 화면 상단에 가장 먼저 노출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관심이 자꾸만 돌아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비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땅을 팔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 예수님 믿느냐며, 왜 그렇게 유난 떨면서 예수님 믿느냐고 비판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도록 마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몰라서 찢어버리는 것처럼 제자의 삶을 초라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자고, 성공하고 난 뒤에 예수님 믿으라고, 이것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성공하고 난 뒤에 예수님 섬겨도 늦지 않다고, 딱 한 번뿐인데 어떠냐고, 적당히 믿으라고, 타협하라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풍요롭고 난 뒤에 너부터 숨 좀 돌린 다음에 섬기고 믿으라고, 조금 더 쉬어도 된다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회복한 다음에 하라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사는 삶이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들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게 할 것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처럼 말할 것이고,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직 성공만,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며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또한 이 징그러운 짐승사회는 우리의 안정과 생존을 위협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자꾸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게 하고 사람이 보이면 비판하고 싶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좁은 길만이 바른 길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동안 양의 탈을 쓰고 있던 이리들은 빈틈이 보이자마자 우리를 향해 노략질하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조심하라는,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에, 십자가의 길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결코 밖을 내다보면서 누가 수상한 사람인가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 해이해진 내 마음, 좁은 길을 가다가도 넓은 길로 뒤돌아보고 싶은 그런 눈길을 돌리는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한 것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 내가 너무 불안해서 불안한 것이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사실은 내가 짐승사회를 만들어낸 그 짐승 같아서, 반수 같아서,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말에, 유혹에 내가 너무 잘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정말 어쩔 때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거짓 선지자 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권하지만, 또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취향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섬김을 받고 싶고 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 결국엔 내가 그런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거짓 선지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은 결국 더 강한 거짓 선지자를 만들 뿐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또 반석이 되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세상은 지금 누려야 할 것, 지금밖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더욱 눈길이 가게 만들 것이고, 그것들이 아까워 미치도록 만들 것이고, 그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로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계속해서 지금 누려야 하는 것, 지금밖에 누릴 수 없는 것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어도, 그것이 모두가 조롱하는 길이어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우린 그 좁은 길로 가야 하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반석 위에 짓지 말고 모래 위에 지으라고 하는, 섬기지 말고 섬김을 받으라고 말하는, 너의 인생 갈아놓지 말고 편하게 누리라고 말하는, 고난이 아닌 성공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소리치는 내 자신의 목소리로부터 나 자신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